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오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찢어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드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
피고서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서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폭풍을 이기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하고 에베소에서 이제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21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세우며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고난을 당한다는 이 아가보 예언자 그리고 또 주의 권유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고난과 역경이 따르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인했을까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메시지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는 거짓 제목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리들에 의해서 거반 죽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백부장과 천부장 이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거기에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자 하면서 아예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그러한 길을 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군사들이 호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적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복음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의 그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주와 그리고 선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번 이 항구에서 우리가 겨울에 출발하게 되면 큰 손해가 날 것이다. 겨울에는 미양에 머물고 이제 봄이 되면 출항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주는 또 항해를 하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항해 전문가도 아닌데 뭘 아느냐 하면서 이제 율리오 백부장이 이끄는 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배는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태우고 로마로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항해가 평안하게 되는 것 같은데 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자 이분들은 맨 처음에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틀이 지나고 배가 완전히 가라앉을 그런 상황에 처하자 선장과 그리고 화주들은 자기들이 그 배에 싣고 간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장사하려고 하는 짐들을 갖다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있는 기구들조차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바다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풍랑은 불어옵니다. 하늘에는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풍랑이 불어오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지가 다 깜깜해지고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나 보다 절망했습니다. 희망을 그들은 다 끈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우리가 이 그레데를 안 떠났다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지만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바울아,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머리컬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에 점점 가까이 다가보자 이번에는 뱃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율리오 백부장에게 저 사람들이 만약 배를 떠나면 우리들은 중간에 파산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자 군인들이 이제 구명보트를 그 내리는 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먹기를 권하고 떡을 떼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풍파를 당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오히려 선장과 선주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들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섬이 보입니다. 아침에 보이니까 섬이 환하게 보이는데 그들은 모두가 환호했겠죠. 성경에는 그들이 무사히 섬에 도착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인 그러한 공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외국 음식을 종종 먹는 곳이 있습니다. 뭐 네팔 음식도 있고 또 중국 음식도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진짜 현지인이에요. 그래서 그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곳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팔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은행에서 담보로 잡아놓았던 땅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물건을 내놓으면 서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 무려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멜리데 섬에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배의 모든 짐들을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8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힘으로 이제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앞섰던 것입니다. 빨리 가서 모든 물건을 파고 빨리 돌아와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심을 내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출세가 있고 또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지위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지위, 권세, 명예,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풍랑 속에 있는 짐과 같아서 이걸 던져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겨낸 그러한 비결을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우리도 이 모든 풍랑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나에 속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생각을 굳게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다가온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야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망한다. 이제는 희망을 버려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절망한 일만 생기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면 희망과 용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감방에서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창살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태양을 만나고 태양이 참 반짝이는구나. 밤에는 별들을 만나면서 별들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창살을 통해서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흙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걸어다니니까 흙먼지만 나는구나. 비가 오면 또 진흙창이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먼지나고 진흙창이 되는 그런 삶이구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는 자가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도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계시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전욱 목사님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 옆에 세계적인 그 시인이었던 김지아 시인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김지아 시인은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이 세상에 인류 가운데 존재했던 어떠한 분보다도 예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김준호 목사님은 비록 서울대학은 못 나오고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서울상대를 나온 똑같은 철학가 출신인데, 이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감옥을 나왔지만 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정말 고통당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 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지금도 살아서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지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본인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여러분 소망과 또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희망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면서 감사했을 때 가족으로 돌아오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땅만 쳐다보고 땅의 흙먼지와 진흙장만 바라보고 원망했던 사람은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여러분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또 저주받은 엉겅퀴밖에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또 사망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된 삶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복되는 삶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소망을 꿈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섬기든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 언젠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유라굴로의 광풍 앞에서 모든 배의 물건과 기구를 버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 특별히 사망과 질병의 풍랑이 다가오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여러분 있다 한들 우리가 정말 엄청난 질병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산의 반을 내준다 한들 우리가 불치병을 고칠 수 있나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위, 물질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하고 소외받고 버림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위기 때가 다가오면 우리의 돈과 그리고 또 어떤 명예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요즘 중년 여자분의 고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SNS에 이분의 고백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웠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IMF를 겪으면서 국가의 경제 위기 가운데 얼마나 우리 개인과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한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의 이 모든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환호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는 것을 함께 행동하면서 응원도 하면서 월드컵의 열기를, 그 인생의 열기를 가지고 이제 겪으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경제 위기 가운데 정말 큰 경제라는 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왔을 때 가족이 파산하고 심지어 또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하고 살아갈 때는 아이들을 낳지 않고 이제는 오직 자기들만 위해서 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번 돈을 가지고 마음껏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어떤 기념일이 되면 좋은 호텔에서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자기가 이제 인생의 중년을 넘기면서 내가 정말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막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희생을 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그분들이 사랑을 하면서 산 결과 그분들이 이제 중년이 이상이 되고 또 노후가 될 때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는가, 진짜 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한 적이 있는가 하면서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목숨처럼 우리가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은 허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가족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다면 여러분, 그의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지금 있는 것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반드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라고 여러분 성경 우리가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아, 너는 반드시 섬에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유라굴로와 그리고 두려움,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이 있고 또 여러분 골리앗 같은 그 엄청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적인 이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는 이 정보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지식들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너무나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정말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레마의 음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칼이 무딘 칼은 사과를 깎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칼도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칼이라도 그 칼이 날카롭고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지식의 홍수처럼 수많은 모든 것을 아는 정말 그런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 풍랑 가운데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섬에 도착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우리 삶의 유력으로라는 풍랑의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게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이 고난의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풍랑 가운데 반드시 세워주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주님을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할 때 레마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는 풀릴 것이다. 이 문제산은 옮겨질 것이다 라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 험한 풍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강하게 물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된 동산에도 우리 아버지의 마귀가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도적이 우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리조차 아담조차 아버지 하나님 미혹에 넘어지고 말미암아 아버지의 엉겅기관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삶을 온 인류가 이제까지 살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 수많은 유력으로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아버지 풍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앞에 우리 아버지 주님 뜻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다가와도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사명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섭리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아버지 276명의 사람들이 아버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에게 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멸망할 여리고 성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거성의 사람들이 침멸당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기생라합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에게 속하고 말씀에 속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줄 십자가의 아버지 붉은 줄을 아버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 붙잡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속한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반드시 살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섬에 아버지 도착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 닫혀있는 문은 열려질 것이며 우리 아버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될 것이고 앉은 병이는 일어설 것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복 함께하는 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뜻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때를 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건석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는 야గిం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아서와 같은 우리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주님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낫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침받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한 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너는 치료받았다, 너는 이제 걷는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믿음의 레마의 음성을 모두가 듣고 일어서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따라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법궤를 앞세우고 이제 아버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주님 말씀을 앞세우고 이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결혼의 아버지 문제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소송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되는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해 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들으신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귀한 예물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삶에 진행되는 모든 아버지의 사업과 직장, 또 계획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부동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고 아버지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도바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권의 복을 주시고 영권의 복을 주시고 인권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수예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우리 순봉 함께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정 자녀와 범사 사업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